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기대감은 높은데 현실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참 기대감이 없는 예배는 재미가 없어요. 오늘 주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기대감이 막 설레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배 시간마다 막 기대감 설레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려갈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기대감이 설레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기대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현실에 들어오면 깝깝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지요. 능력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한심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걸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좀 기다려요. 아,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못 기다려요. 그 응답 들어왔더니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 다 기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산물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적 공동체입니다. 매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믿는 자가 점점 많아지고 든든하게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1주년 맞이하여 참 좋은 우리 교회에 기적같은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좋은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부흥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부흥회가 놀라운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많은 성도 올려오는 교회,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주년 기념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 좋은 우리 교회 1주년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아멘. 1년간 동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1주년 지켜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부흥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년대의 부흥과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되어진 예물마다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를 때에 맞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되어진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환난은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저녁에 참여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의 놀라운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내면 속에 나쁨과 상처가 빠져나가게 하시고 아멘. 질병의 시련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다녀왔더니 사람들이 미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다녀온 남자를 미남이라고 그래요. 더 알고 봤더니 미안하게 생긴 남자를 미남이라고 그래요. 제가 카메룬을 4번 다녀와 5번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카메룬 다녀온 남자를 까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까맣게 생긴 남자. 왜 이렇게 까매졌느냐 하면 제가 신학대학 졸업받고 처음에 전도사로 부임해서 하루에 15집, 20집 신방하는데 가는 집마다 커피를 주는 겁니다. 그때 거절하지 못하고 주는 커피 다 받아 마셨더니 그때 까매진 게 아직도 아니에요. 그때는 커피 대접이 주님과의 대접이었어요. 70년대 후반에
밥도 안 주고 커피만 주는 거예요. 저녁 때 들어올 때는 하늘이 빙빙 돌아요. 그렇게 1년 동안 그 커피를 받아 먹었더니 그렇게 까맣게 지금 우유를 먹어도 안 해요. 카메룬, 케냐, 이집트, 탄자니아, 우간다, 나미비아, 잠비아, 그리고 보츠와나, 짐바브웨, 남아공 다녀왔더니 아프리카 다녀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 다녀온 남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프리카 다녀온 남자. 아멘.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생긴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운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믿는 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 뭐만 잘하면 돼요? 아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며 아프리카 다니는 남자가 생각나거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믿어진 만큼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거든요. 아멘. 참 신기해요. 꼭 믿음만큼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인격적으로 믿어지려면 그냥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어지는 건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한 가지예요. 말씀이 믿어져서 천국도 가는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도 잘나서 가는 사람 없어요. 돈 많아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학벌 좋아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한 가지예요. 오직 그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믿어지고 내 구원자로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믿음의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도 가는데 말씀을 듣다가 어느 일들에 대해서 믿어지는 분량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지 아니하고 말씀이 끌고 가. 그 이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기 때문에 내 능력만큼밖에는 일을 못하지만 그 이후에는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막 활동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나 떴던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골수 깊은 곳에 박혀있는 걸 누가 빼냅니까? 나는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몰라요. 아픔을 몰라요.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게 10분의 9고 의식 세계 속에 있는 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영혼 저변에 있는 것까지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것까지 막 끄집어내서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끌려갈까 막 기대감에 설레이게 되고 이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는 절대 돈 갖고 하는 것 아니고요. 숫자 갖고 하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밌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읽어보세요. 믿어질 때까지.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믿어지는 이 분량이 와요. 이건 그겠구나. 저는 교회 개척하고 어디 개척했느냐 양계장 옆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한참 가서 한 10,000평 지나가고 하면 또 한 채 그러니까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파리가 얼마나 많아요. 3년 동안 파리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냥 파리를 얼마나 많이 파리약을 뿌리고 나면 그냥 들어오면 한 양동이 넘겠구만 파리가. 우리 교회는 그때 한 어린이까지 한 150명 정도 모였습니다만 그 닭수는요 그때 수만 마리가 넘었어요. 근데 그때요 교인 수가요 닭수로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있다 보면 믿어지는 순간이 오고 믿음의 분량이 정해지고 믿어지면 이때부터는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성경 하나만 있으면요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참 별일이 다 일어난다니까.
그 말씀은 안 읽고 다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이거 없으면 현실이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있습니까? 돈이 제대로 벌려집니까? 자식들이 제대로 자랍니까? 사방을 바라봐도 어느 하나 이렇게 풀려지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숨 짓고 믿음 없는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결국은 믿음대로 되니까요.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입술로 자꾸 불신적인 얘기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못 믿어서 처음부터 못 간다니까요. 요즘 세대는요, 자꾸 교회 믿음이 없어지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가, 여러 가지 환경이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보이는 것 같고 하도록 자꾸 이끌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보여주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진 만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안 되면요, 성경 믿어질 때까지 성경을 펴놓고 계속 있다가 기도하고 안 믿어지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순간이 와요. 그때는 보장받은 거예요. 입술을 까먹지 마. 현실 돌아오면, 지금 현실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요, 참 이쪽 바라보면 안 믿어지는데 하늘을 바라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 아멘할 때도 입술만 하면 안 됩니다. 지정의 인격을 담아서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있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믿어요? 저는 작품 전시회를 참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국제전 한 2시간, 3시간 뛰어서 구경해도 다 구경할 수 없어요. 엄청난 작품들, 뭐 교과서나 볼 수 있던 유명한 작품들을 쭉 관람하고 쭉 지나가는데 어디 가보니까 이게 작품 같지 않은 작품이 국제전에 걸려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 저것도 작품이라고 내가 국제전을 망신시키나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겉으로 표현하면 좀 그린 사람 모욕하는 거니까. 그래서 작가 이름이라도 봐야지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피카소 이렇게 써있습니다. 간사하기는 인간이 간사해요. 그래서 피카소라고 써는 작품을 보고 작가를 보고 작품을 보니까 진짜 작품처럼 보여요. 그전까지 손으로 그렸나 발로 그렸나 나도 그림 저만큼 그릴 수 있겠다 막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봤는데 피카소라고 하는 이름을 딱 보고 나니까요. 작품이 탁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세상을 움직인 세 사람 그러면 과학자 아인슈타인, 심리학자 프로이드, 예술가 피카소 이렇게 꼽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고 제가 함부로 평가했다가 무식이 털어날 뻔했습니다. 한번 대학에 시화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교수님들 모시고 임원들이 쫙 돌고 있는데 이 명문대학에 또 시각지 않은 시각이 딱 걸려있는 거예요. 내가 성격은 조금 느긋해가지고 말로는 빨리는 안 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것도 어떤 놈이 작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명문대학을 버리는 거 아닌가. 제가 작가를 보는 습관이 있잖아요. 작가를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철학교수 박승은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작품은 안 들어오고 그 작품 하나만 들어오는데 거의 40년이 다 된 지금에도 내가 그 작품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나 봤더니 나는 끝.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찾았다고 하시는 지금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철학교수가 쓴 작품 지금까지 외우는 거 보니까 굉장한 작품 아닙니까? 그 점점점점 안에 난 가능성을 갖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뭐 생각만 해도 뭐 굉장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을 볼 때도요.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 비교해서 봤어요. 키가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분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딱 보니까 그때부터 작가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작가가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 사람, 여러분을 만든 작가가 누구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 실수로 난 작품인가요? 안 해봐야 진화해갖고 여러분이 됐나요? 그렇게 써야 대학 들어가는데 왜 아니래? 얘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진화해갖고 사람이 된 줄 알았고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난 작품인 줄 알았는데 성경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작가가 딱 보이면 이때부터는 사람의 평가를 못하겠어요. 평가에 따른 작가 모독죄에 걸려. 나도 그때부터 나를 평가 안 했어요. 예전에 나도 평가해놓고 우쭐하다가 평가해놓고 기죽었다가 그 전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나도 더 잘하는 거만 기가 죽게 되고 공부 좀 못하면 무시하게 되고 좀 잘생겼다고 했는데 더 잘생긴 사람한테 기죽고 좀 못생긴 사람도 무시하고 이런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비교의식 지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날 때부터 비교한다니까. 날 때부터 부모가 왜 야, 이 형은 말도 잘생긴 넌 못생겼냐? 말도 안 듣냐? 형은 공부 잘는 못하냐? 비교하니까요. 비교당한 사람들 마음속에요. 마음의 상처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참 비교하지 않고 보니까요. 능자한 사람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난 작은 눈은 덜 보이는 줄 알았어요. 조금 더 보도 다 보이더라고요. 키 작은 사람이 비 올 때 보니까 맞는 속도가 훨씬 더 느려요. 나폴레옹이 1cm만 더 컸어도 영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을 뚱뚱하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온유하다고 했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땅을 조금 더 차지하고 앉아있을 뿐이지. 학교 가니까요 비교하잖아요. 수미양 강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멍들어 있어요. 가슴이. 처음에 시작할 때 수미양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수, 빼어날 수, 우, 우양할 우, 미, 아름다운 미, 양, 양화할 양, 가, 가능할 가. 뭐 모를 거 있어요? 그런데 엄마 선생님들이 다 양가를 받고 오면 뭐라고 혼내요. 그럼 그거밖에 못 갖고 오느냐고 자꾸 비교해갖고 아이 길을 확 죽여버립니다. 그 공부 못하면 실패한다는 걸 확실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해도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 못하면 실패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히 알아요. 그래갖고 우리 큰아이가요 고3인데도요 9시 반이면 잤어요. 고3 때 나이만 고3인데도 공부 좀 할 수 없냐 그랬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들어준 축복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성적을 갖고 오는데 보니까 양도 있고 가도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왜 나무라거나 혼내지 않았습니다. 야 양이 뭐냐 그랬더니 아빠는 양떼들을 저보다 더 좋아하시잖아요. 가는 뭐냐 뭐든지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 땅에서 내 대학을 냈는데 오라는 대학이 하나 없어요. 3주 4일 했는데 그때 제가 화가 안 됐습니다. 뭔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실패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유학을 보내려고 보낸 게 아니라 오래한 대학이 하나도 없어갖고 어학 공부장 조금 하라고 미국 보냈어요. 그런데 단어를 아는 게 있어야지. 따라오는데 한 입도 못 되는 거예요. 저 따라오는데 나도 영어를 못하면 이놈도 못해가지고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안 보는 거예요. 처음 외국 나가서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면 담대하게 왜? 아빠가 빌어준 축복가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난 보는 말에 올 줄 알았어요. 이놈이 공부도 잘 안 하니까. 근데 2달이 지나가다 하더라고요. 3달 지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대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양가집에서 인물 난다. 한국어로 해서도 오라는 대학이 한 대도 없는데 어떻게 영어로 하는 대학에 들어가냐. 아빠 그때는 내가 뭐 안 했지만 여기 와서 할 게 공부밖에 없어서 했더니
대학 들어오라고 들어갔대요. 근데 첫 학기 올해이프를 맞은 거예요. 마지막 학기는 올해이프를 맞고요. 어디 가는 학원을 아르바이트 하는데 학원이 많은 원장이요. 네가 오셨던 옆에는 학원을 살려봐라 그래서 원장이 된 겁니다. 그러다 거기에 있는 하버드 나온 사람, 예일 대학 나온 사람을 강사로 쓰는 인류, 이 학원에 원장이 걔를 뽑아서 쓴 겁니다. 양가가. 양가집의 사람이 하버드, 예일 대학 나온 사람 중에서 강사를 뽑아 쓸 수 있는 자리에 갔고, 그래서 그래도 뭐 혼자 있으니까 세금 50% 나가고, 뭐 또 직전하고 차 나가니까 몇백만 원을 받아도 남는 게 별로 없어서 빨리 들어가 시집가라고 하면 또 데리고 가요. 그래서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연세대학, 대학원, 국제대학원을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머지 자기 학교에서 자기 제일 잘하는 사람보다 학벌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시집갈 때가 되면 나타나지 않은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데리고 갔어요. 미국에서 나타나서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가기 전에 연세대학에 취직됐다가 돌아가요. 그 취직 때는 못 가고 사업한 남자의 시집을 가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지난해 다녀왔는데 제가 딱 다녀가는 후에 사업이 2배로 뛰었대요. 미국을 지금 죽는다고 다녀요. 왜? 제가 양가가 마저도 잘 될 걸 믿었고 자기도 믿었거든요. 참 뭘 듣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잘 평가를 해준다고 자꾸 평가를 나쁘게 해주는 거예요. 더 잘하고 그거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함부로 평가했다가는 작가 모독죄에 걸려요. 그냥 나도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거울 볼 때마다 이게 행복하고 신나는지요. 웃어서 미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웃고 행복해만 해도요 하나님 병을 못 들어봐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면 다른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해도요 그게 별로 고통스럽게 안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화 안 내요. 내가 막 상해 있는 지나가 보세요. 괜히 아무 째려보지도 않고 쳐다보지 째려본다고 싸운다니까. 왜?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관은 비교의식이에요. 그 비교하다 보니까 아픈 거예요. 비교와 자유해지고 하나님 맞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인정하니까 행복해져요. 그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웃으면서 봅니다. 우리 큰아이가 계집애고 작은애는 딸이잖아요. 이놈들 놀리는 거예요. 아빠는 무슨 큰 바울 얼굴에 참났다고 웃느냐고. 야 임마 아무리 내가 큰 바울 얼굴이라도 머리가 무거워 넘어져 본 적이 없다. 하나님 만든 작품 봐라 얼마나 멋있냐. 내가 나를 인정하고 행복하게 여기니까 우리 성도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가든지 어느 민족을 보든지 어쩜 저렇게 이쁠까. 제가 아프리카 가니까 낮에 불을 켜놨는데 캄캄한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잘 안 나와요. 얼굴도 깜깜하고 머리도 깜깜하고 나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머리 색깔 정도로 까마니까요. 눈만 반짝반짝 나오고요. 이 사진이 왜 사람이 잘 안 보일까? 깜깜해서 그런데 까마니까 사람 얼마나 이쁘고 멋있는지. 저 밀림 지역에 가니까 피그미족이 1m 50인데 얼마나 작은지 50 이하의 전부 다 1m 20, 50 되는데요. 조금 침팬지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입을 벌칠 게 없어가 우리 갖다는 팬티를 갖다 줬더니 그걸 그냥 머리다 뒤집어서 모자처럼 나오고 그게 얼마나 귀엽고 이쁘지. 내가 나를 인정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족속이든 어떤 형태의 사람이든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랑스러운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는 나도 행복하잖아요. 행복은 별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면 그 틈바구니 속에 있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미운 사람 틈바구니 속에 있으면 내가 안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이 사람 만나면 아유 미워. 이쪽은 이쪽도 미워. 그럼 나는 불행하잖아요. 여기를 가면 사랑스럽고 저기를 가면 사랑스럽고. 제가 오대양 때를 여러 번 돌았지만 오늘 여기 와서 보니 여러분처럼 이쁘고
멋있게 생긴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부르는 게 가수예요. 아멘.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무리 세상을 들고 찾아봐도 여러분같이 생긴 사람이 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려가고 싶지는 내가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져드리고 밀어드릴 테니까 자신 있습니다. 왜? 한 명밖에 없는 것은 절대 가치를 가진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를 해서 똑같은 작품을 찍어낸 적이 없어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 각각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이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싸우는 거 보면 전부 다 다른 걸 틀렸다고 싸워. 이 동네는 감자를 설탕 찍어 드시나요? 소금 찍어 드시나요? 두 부부가 그걸 갖고 싸우다가 이혼을 합니다. 처음 봤거든 설탕 찍어 먹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말했어요. 어떻게 못 배워 처먹어? 설탕 찍어 먹냐? 그 얘기 들으면 가만히 있나 화가 나니까 당신 잘 배워 처먹어서 설탕 찍어 먹냐? 소금 찍어 먹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데. 그건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달라서 된 것을 갖고 싸워요. 남자는요, 이 시각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만 보면 눈동자가 돌아간다니까. 이 결혼한 아내들이요, 제발 아름답게 꾸미십시오. 왜 결혼을 한다면 그렇게 이쁘게 하고 왔는데 결혼한 후에는 푹 퍼져 있습니까? 그 눈동자가 여기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갔다가 또 돌아오는데 그 사이를 못 참어. 나는 좀 나이가 들어서 한 8, 90대면 안 돌아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80 먹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지.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 눈동자 돌아갑니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가 이 할아버지가 얼마큼 살까는 딱 들어가고 안답니다. 간호사가 이쁜 미니스커트를 입고 쫙 들어가는 눈동자가 돌아가는 할아버지는 아직 살라니. 눈동자가 안 돌아가지는 할아버지는 내물에 돌아가시고. 여자는 청각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이 안 보여요. 당당한 바리톤 목소리로 살짝 속삭여주면 마음이 떨려요. 사모님. 그럼 이때부터 사람이 여자가 이 마음이 떨려요. 그래갖고 여기서 자꾸 이 귀가 문제가 좀 있어갖고 결혼할 때 분명히 사랑한다고 얘기해줬는데 또 사랑한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사랑하냐 물어봐도 사랑한다고 속삭여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몰라갖고 싸워. 결혼하기 전에 이걸 알아야 돼요. 남자가 어떤 존재고 여자가 어떤 존재인가 좀 알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나만 믿고 결혼했다가요. 남자가 눈동자 들어가는 걸 보고 늑대라고 막 그러면서 공박하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아름답게 꾸미지. 다른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게 하나도 없고요. 사람도 보면 다 다르지만 크게 나오면 머리형이 있고 가슴형이 있고 행동형이 있어요. 자, 점점 추워지죠. 이렇게 추운 겨울날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연애를 하는데 추워. 여자가 그럴 때 감정형은요. 외투를 딱 벗어 던져줍니다. 저 연세대 출신들 전라도분들이 많아요. 행동형은 야 춥냐? 나도 춥다. 같이 뛰자. 머리형은요? 야 춥냐? 나도 춥다. 끝. 이 서울대 출신들이 많아요. 행동형은 경상도 출신, 고려대 출신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이 달라요. 그 교회 안에 이런 유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야외에 가자, 교회 진짜 라고 막 서두르는 유형이 누굽니까? 감정형입니다. 야외에 가자고 막 꼬들려서 예배를 가자고 딱 하는 날 나오니까 그 사람이 안 왔어. 근데 안 한다고 싸우지 마. 그 사람 사명은 거기까지. 행동형은요, 다 야외에 가자고 그냥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차 타, 그냥 갈 때 있겠지. 가다가 어디 밥 먹을 때 있겠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머리형이 계산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밥을 먹고 돈은 얼마 들고 그 다음에 밤 종료는 뭘로 할 거고 자는 건 어디서 자고 나와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뭐라요? 그때 달라요.
자, 보세요. 머리형으로 성공한 기업이 있잖아요. IT 계통의 애가 성공한 삼성. 이거는 딱 보세요. 머리형 아닙니까? 표정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머리형으로 걸을 때 모습이 달라요. 머리가 무거워 숙이고. 감정형은요, 가슴을 내고 그런 거예요. 감정형 기업 성공한 데가 어딥니까? 사랑해요. LG. 가전 제품 있는데 또 사. 우리 집에도 그런 여자 하나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또 사. 감정에 호소하고 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행동형 기업 성공한 데가 어딥니까? 현대. 밀어붙이고. 대한민국 없어, 돈도 없어. 근데 밀어붙이고 돈 벌고 휴양까지 올라가서 정경진밖에 없어요. 걷는 유형도요. 감정형은 이렇게 가슴을 내밀잖아요. 행동형은요, 흔들거려요. 이렇게 흔들거리고 치는 찍배고 그 유형이 달라서 그런 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싸울 게 없어요. 불러서 사람들 모여보면 다 알아요. 어떤 이야기 던지면 이 사람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금방 표시가 납니다. 머리형은요, 못 벗어나요. 이게요, 오차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이게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교회 비키고 못 살아요. 어떻게 힘들어서. 행동형은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저질러 놓고 본다고. 감정형은요, 분위기만 살짝 빠진다니까. 진짜 일할 때는. 그래도 다 필요한 거예요. 감정이 안 흐르면 누가 야외가 못 가지. 전부 다 머리형 계산하다가 못 가고, 행동형은 일절이 싸우다가 못 가지. 그 행동형이 많으면 어떻게 머리형이 없으면 계산이 안 돼요. 입만 빗 만지고요. 큰일 납니다. 그 머리형만 다 모여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계산하다 끝나, 일생. 그 다 각각 다르게 만난 사람이 모여있는데 이걸 서로 인정해주고, 나는 당신과 달라서 행복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르다고 싸우면 틀렸다고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리고 맞는 건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거가 얘기하는 거고, 다른 건데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와 달라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별 얘기를 다 해서 행복하다, 무섭다니까, 재밌다니까요. 저분이 저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나와 다르지만, 참 신기하다. 몰라, 아름답다. 이거 한 가지만 풀고 가도 교회에 갈등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요,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망가집니다. 얼마큼 망가졌느냐 하면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망가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홍시 있잖아요. 홍시가 땅에 뚝 떨어지고 박살이 났어. 이걸 만져도 어디 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지면 만질수록 더 망가지는 작품입니다. 하여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영혼 몸이 다 꼬여버립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교육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요. 뭐 도덕, 재무장운동, 무슨 뭐 별짓을 다 해도요, 사람의 근본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만큼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인간에 대한 두 번째 대안이 뭐냐 하면, 내가 너무 부족하였고, 부족했다는 얘기를 감옥에 쳐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하여서 속량, 돈을 주고 속량값을 주고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이건요, 죄의 바이러스는 한 번 걸리면 전 지역, 전 인류, 전 세대에 그냥 계속 오염되게 되어 있다고요. 딴 바이러스는 어느 지역만 오염되고 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죄의 바이러스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날 때부터 영적 기능이 죽은 가운데 탄생합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 오염되어서 이 죄의 바이러스 오염된 걸 아무리 막으려고 사람이 교육을 했더니 더 망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인가요? 배운 사람인가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인가요? 가난한 사람인가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사회를 더 망가지게 하고 인생이 더 망가집니다. 그거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기대감은 교육을 잘 시키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안 잡혀져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안 잡혀지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진시황은 불로초를 먹어갖고 죽음을 극복해보려고 했지만 진시황 불로초 먹고도 죽은 지 오래되었고, 한부제는 아침이슬 먹고 영생하려고 했지만 아침이슬을 먹었어도 그는 죽은 지 오래되었으며, 김일성은 젊은 피로 목욕해서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가보니까 미라가 돼서 뻣뻣하게 누워있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누구도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된 존재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을 때 특효약을 발견하면 그게 치료가 되는데, 예전에 학질이나 이런 게 걸렸을 때도 특효약이 나오기 전에는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학질을 막을 수 있는 이 약이요, 아마존강에 갔더니 그 나무가 있더라고요. 커피라나라고 하는 커피나무와 같지만 커피나무가 아닌 그 나무 잎사귀에서 아주 쓴맛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학질이라 걸렸을 때 먹고 나면 특효약이 돼서 낫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은 모든 질병에 대한 해결책을 이 땅에다 숨겨뒀어요. 지금 암에 대해서도 어딘가에 특효약이 있는데 못 발견해서 그렇지, 발견하면 이 암병도 치료할 수 있는 게 어딘가에 있는데, 이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한 특효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특효약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특효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마다 죄의 바이러스를 잡고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뭐 세상적인 뭐 훌륭한 얘기, 뭐 에세이, 지식적인 거 하려면 교회 말고 다른 것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세워서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서 누구도 잡을 수 없는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특효약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죄와 불행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양같아서 각각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예수님의 보혈 들어가는 곳마다 죄의 바이러스는 세례버리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곳마다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닿는 곳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면 죽음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돈 갖고 아닙니다. 권력 갖고 아닙니다. 인물 갖고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과거의 불행과 과거의 죄에 대해서 곱하기 0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수학을 좀 잘 하시죠? 과거에 불행한 것이 10억까지였습니다. 10억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1000억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과거에 내가 불행한 것이 1000억까지가 넘고 내가 죄 지은 것이 1000억이 넘고 많다 하더라도 0과 만나면 세력이 없어지고 0만 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 곱하여지면 나와 사는 간구도 없고 날 부족하신 주님만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불행과 죄악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가 너를 부족하였고 했던 그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기도한 시간에 아직도 과거의 불행이나 과거의 죄악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불행의식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불행과 죄책감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석가모니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는 죽음 가운데 나갔고 마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고 무덤, 엄청난 무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입니다. 왜 빈무덤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사실 믿어줄 때 주님은 분명히 또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해주신 것이 사람이 부른 것도 아니고 어떤 누가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어떤 세력이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웠다. 여러분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 불렀습니다. 누가 불러서 목사가 불렀습니까? 누가 불러서 권사와 장로와 그리고 집사로 세웠습니까? 이 지구 한 도통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내 이름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굉장한 사람이 부르면 지명하면 이거 굉장한 영광으로 여깁니다. 저는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몇 번 청와대에 가서 식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불러도 청와대 가는 것도 사람들 영광스럽게 여겨서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고 청와대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부시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걸었던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영광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돼요. 아멘. 너무 엄청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나를 불러서는 내 것이다 하는 그 순간 이게 믿어지는 그 순간 과거의 불행이 끝났어요. 엄청난 불행의식에 짓눌려 있던 내가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는 그 순간 불행이 끝났고 소털같이 많았던 죄가 막 눈독듯이 사라지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 때문에요 수십 년 수백 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지명하여 분명하게 불러주셨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 거라고요? 연애할 때는 안 그런 것 같던데 자기 누구 거 왜 풀어 자꾸 그걸 곤란하게 자기 거라고 얘기 안 해주면 삐져가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사람한다고 손 붙잡고 기차 빌려 오막살이 지나가다가 기차가 오는 데 손 놓고 다 도망가대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줘요? 떠나갈 때 모르게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책임져줍니까? 떠날 때는 그냥 가던데 빚도 남겨놓고 어려움도 남겨놓고 그냥 가는데 누가 나를 책임져줍니까? 내 인생 내 거 아니고요 내 인생 네 것도 아닙니다. 자꾸 착각하고 옛날에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무슨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진다고 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물이 지날 가운데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타오지도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지켜준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지켜주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아요. 아멘. 참 많은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과 이런 데를 골라서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곳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태평양 한가운데도 빠지기도 했거든요. 스쿠버 다이빙을 한 거죠. 빠졌는데요. 진짜 두렵더라고요. 1분도 못 돼서 나왔습니다. 두려우니까 사람이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그럼 숨이 안 쉬어지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나오자니 100불 주고 배웠는데 챙기라고 또 돈이 아깝고 들어가자면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도 자꾸 배운 대로 참 해갖고 숨을 쉬어갖고 들어갔더니요 이제는 바닷속이 보이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보는 바다하고 속에서 보는 바다는 천지차예요. 줄무늬 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밑에 보니 성게가 있고 저 속에 보니까 큰 고기 작은 고기 막 이 먹이를 주니까 와서 막 내 손을 찍어 먹고 같이 가는데요.
이제 나가기 싫은 거예요. 20분 됐는데도 막 끌고 와서 그냥 구경하고 나갔잖아요. 나가보니까요, 내 뒤에 사두통 메워져 있고 종이가 다 붙잡고 있고 나는 숨 마셔주면 되는 건데 그게 두려우니까 스스로 그냥 죽는 거예요. 주님 다 얘기해 놓으셨죠. 나보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용서 준비해 놓았고 천국 준비해 놓았고 다 준비해 놓았고 나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숨만 쉬어주면 되는데 내가 못 믿어지니까요. 두려워지니까 숨을 막 쉬다 보니까 이 두려워서 못 살아요. 믿으면 영생 주신다고 했는데 못 믿어서 천국 못 가고 영생 못 얻는 거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불 속에 던졌는데도요, 불꽃에서 머리카락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 나오는 데 가서 동물 맹수 있는 데도 가서 있었고요. 마다리아 있는 모기가 막 달려드는 그 지역도 통과하고, 이번에 남미에 가서 정말 아마존 유역에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그 속 깊은 곳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선교지에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붙잡고 지켜주시면 아무리 어떤 곳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애굽을 순양물로 구스와 스바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를 다 주고서라도 너를 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워준 곳, 교회가 그 기초에 세워진 데가 교회입니다. 온갖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를 샀어요. 우리는 공짜로 구원 얻었고 공짜로 죄수와 받았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고백하고 존귀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나를 왜 내가 거부합니까? 내가 가치 없다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왜 당신을 내가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공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못생겼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확실하니까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평가에도 안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아니하니 흔들려요. 한마디에 말해서만 흔들립니다. 못생기게 까불고 있어. 한마디 해보세요. 난 못생긴 것 때문에 계속 못생긴 거 하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는 게, 공부도 못하면 살만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해주니까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막 13층에 뛰어내리잖아요. 날개도 없는 게. 날개 없으면 제발 떠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진정한 훌륭한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냥 그렇게 선포해버려요. 하나님의 시각을 보니까 너는 참 보배롭고 존귀하다. 어쩌면 당신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지 몰라. 이렇게 한마디 얘기해주면 남편이 용기를 가질까요? 못 가질까? 아내가 똑같은 일 반복하면서 그것 때문에 살까 말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말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데 내가 거역할 이유 없잖아요. 거절할 이유 없잖아요. 그냥 단단한 척한 말, 그거 해주는 재미로. 애들한테, 우리 꼬맹이들한테도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지. 한마디 말만 살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그걸 못해. 그걸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돈 갖고 하는 건 그렇게 유치한 겁니다. 그러면 뭐 내가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 것처럼 여겨지니까요. 별말 다 하고 내가 가난해도 또 뭐 공부 못해도 학교 못 나와도 자존심 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적인 상처가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행복하게 다녀갈 수 있는데 꼭 지적해서 사랑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잘했냐? 내 위에 2명이나 있으면 잘하고지 뭐 그럼 2명이나 있으면
어떻게 지금 환영에 따른 거지요, 뭐. 참, 제가 좀 야구 하나를 응원하고 있는데, 하나가 꼴찌가 아니고, 얼마나 마음이 피나지. 뭐 이렇게 비슷비슷하고 싸울 만한 게 있어야 그때 긴장한다고 다 꼴찌가 아니까 저도 좋고, 이겨도 좋고. 지는 걸 습관 안 됐으니까, 저는. 그거 별겁니까? 다 끝나고 허무한 건데, 뭐, 게임이라는 게 다 그런 건데. 인생 지나가고 남은 건 다 똑같아지는 거. 뭐, 굉장하다고 무시될 필요도 없고, 다 평준화 되는 건데. 뭐, 박사 되고, 뭐, 굉장한 사람들이요. 70 넘어가고, 60, 70 넘어가니까요. 다 잊어버리는 거 똑같고, 모르는 거 똑같더라고요. 미스 코리아 가운데요. 한때 미스 코리아라고 했는데 60 넘어 보니까요. 아이고, 똑같더라고요. 설마 뭐가 있습니까? 정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게도 만들고 죽게도 만드는데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그렇게 집사님은 존귀하고 부끄러운 거지. 난 당신 때문에 살만 났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남자들은 등신 같더라고요. 조금 살도 모르게 가서 돈 벌어올 텐데 그거 당신은 못 나가고 그래. 200만 원밖에 못 벌어오느냐 구박하니까 200만 원 못 벌어. 누구 얘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얘기 아니잖아요. 제 얘기라면 여러분 꼬신다고 할 수도 있고 거짓말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냥 그걸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나도 법외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믿은 겁니다. 그 전에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공부 1등만 떨어져도요 살맛이 안 났어요. 평균점 1점만 떨어져도 죽고 싶었어요. 어떤 놈 돌로 난 떨어졌나 살맛이 안 났는데 이제는요 많은 것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을 그걸 가진 적이 없어요. 잘 때도 있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 참여해 손을 이룬다고 했는데 잘 되는 과정이 어려운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 뭐. 그래서 나 어려울 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 끝나고 나면 뭘 선물을 주실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이르렀으리라. 내가 초수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주님 모신다고 있을 초소까지 다 예비하신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내 기도와 간구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모든 영역을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근심하는 게 죄라니까. 왜 근심해요? 도덕질이나 하고 무슨 뭐 나쁜 짓을 해야 죄 짓는 걸 생각하는데 근심의 죄질도 똑같이 나쁜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죄예요. 두려워하는 것도. 성경은 그래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남은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되는 건데 언제 하나님 영광이 나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게 왜 죄예요? 보세요. 우리 둘째가 딸이 1딸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손 붙잡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 3학년짜리가 와서 눈을 탁 째려보고는 이놈이 벌벌 떨고 오줌 싸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면 이게 아빠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놈이 때리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 내가 막아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정도는 내가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나 더 큰 뭐 깡패들이 100명이 둘러싸이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때 두렵지 뭐. 그러나 우리의 손잡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래 질병보다 작아요? 우리 하나님 죽음보다 작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슨 뭐 돈이나 이런 작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지금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데 목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해서 두려움이 사라져야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참 어두울 때도 어둠도 두려움이더라고요. 나는 참
새벽에도 처음에 나가던 날 실패했어요. 시골에 살았는데 딱 나가니까 캄캄한 거예요. 옛날에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 재난 얘기 해준다고 전부 다 귀신 얘기만 해줬어요. 그러니 캄캄한 밤에 고등학교 학생이 나가려고 딱 나갔는데 시골에 살았으니까 전기불도 때 없었던 때고 머리가 쫙 쓰는데요. 나 두 바퀴 들고 얼른 들어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에서 또 기도하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또 시도했죠. 그 다음날 또 이게 두려운 겁니다. 어둠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꼭 귀신 얘기한 데는 이상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슥 무슨 소리가 났다 사라지고 그래서 2km까지 간신히 갓길을 갔는데 내려오지니 않았었어요. 그럼 2km 갔으니 갈 길도 2km 남고 돌아갈 때 2km 남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모르고 가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캄캄했던 길이 환하게 비춰지면서 보여지면서 나를 지키는 천군 천사가 쫙 서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거예요? 이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우리 손잡고 옆에 있잖아요. 하나님 손잡고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피 끝에 죽기 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어봤자 또 부활하는 건데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성경은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영광 받으신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그분밖에 없어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순간도 나와 함께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가족은요 죽음을 끝납니다. 더 이상 따라줄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아무리 내가 당신도 가고 싶어서 죽음으로 따라간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따라간다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품에 안아서 이끌어가시고 천군저자 동원해서 이끌어가는 엄청난 순간입니다. 하나님 영광 언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어야 돼요. 남은 건 뭡니까?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남은 건 찬송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슨 내가 뭐 한다고 구원을 받겠고 굉장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해갖고 사람들은 구원 얻으려 예배를 열심히 해가 구원 받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 받겠습니까? 또 교회를 큰 교회를 지었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 받겠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조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였노니라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용서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 받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아? 죄진 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선언했기 때문에 들은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나더니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이 하신 일, 교회 부흥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거고 하나님이 하셔서 부되고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어떤 재능을 갖고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재능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면 버림받지 않고 계속 쓰임받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하다가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고 자기가 높아지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영광은 그분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그냥 찬양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 따지지 마. 네가 잘했냐 못했냐, 네가 죄 더 많으냐 내가 더 많으냐. 도끼 길기지 뭘 그래요. 도끼 기계기기. 감옥에 간 놈하고 밖에 있는 놈하고 뭐가 달라요? 거의 비슷해요. 수준은 10가지 지었느냐 12가지 지었느냐 그 차이지. 거기입니다. 겉에 있느냐 속에 있느냐 그 차이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뇌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어. 10만원 준다고 안 받지. 1억 줘봐 다 받지. 누가 누구를 그냥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고가 다 있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내 본성 갖고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거절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높이고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하셨을 뿐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건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똑똑한 이기주의가 돼갖고 난 축복받아도 잘 믿는다 하는 건 진짜 잘못 믿는 거예요. 교회도 바보가 많아야 행복합니다. 똑똑한 사람 많은 교회는 안 행복합니다. 강남에 혹시 계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좀 안 행복한 것 같아요. 다 똑똑해요. 거기는 다 거의 90% 이상 대학 나오고요. 거의 잘 살아요. 직업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좋은 줄 알았어. 그때 강남 교회들은 저들은 안 싸우고 잘 지낸가 보고 했더니 아니에요. 큰 교회가 좋은 줄 알았더니 큰 교회가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가? 바보가 많아요. 바보가 뭡니까? 못하고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잘못이야. 요거도 먹고도 웃어. 바보는 암병에 걸리는 법이 없대요. 암병에 걸린 사람이 뭡니까? 이기주의지. 암이 뭡니까? 이기주의적인 그 핵심이 암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빨아먹는 거예요. 나를 다 죽이고 자기 살라고 다 죽이는 겁니다. 바보는 자꾸 자기는 밥 못 먹고 저 사람 들면서 웃는 거예요. 다 살뿐이하고 안 내놓는데 바보는 자기 먹을 것도 안 해놓고 다 먹으라고 줬어요. 나중에 먹으려고 오늘 자기 거 없어. 그래도 웃어. 이게 바보. 요즘 교회 문제는 똑똑한 사람 많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건요, 똑똑한 이기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바보 같은 사람을 가슴 들어 쓰시잖아요. 바보잖아요. 어떻게 자식들의 그 번제를 드리라는 거 드립니까 그걸? 바보라 그러지 똑똑해봐요. 하나님께 따져갖고 안 드리지.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그래 내가 그래 100살 때 얻었는데 내가 또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다고 따져갖고 안 드렸을 겁니다. 번제를 안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 풀고 하나 무서워하면서 또 하네. 교회들이 바보가 많으면은 모든 싸움 금방 끝납니다. 뺏기고 좋아하는데 뭐 당신 먼저 높은 자리 가라는데 뭐 당신이 더 많이 가져가라는데 싸울 거 없잖아요. 당신 10 가져가고 하나만 가져가게 그러는데 교회도요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싸우다가 찢기고 난리 나잖아요. 정말 좋은 교회 만들어야 돼요. 그 교회가 어디 있다고 좋은 우리 교회가? 김포에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김포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멋있고 좋은 목사님이 김포에 있어요. 그분 이름을 아세요? 누구예요? 그 정도는 어떻게 잘하셔요? 그렇게 굳게 믿고 다녀야 행복합니다. 부대는요 꼭 이 교회 다니면서 저 교회를 더 좋아 보이는데 이 학교 다니면서 서울대학이 더 좋은데 서울대학 들어가지 왜 연세대학 들어가면 서울대학 더 좋다고 그래. 난 지금까지 내가 다닌 학교 내가 다닌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더 좋은 학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믿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내 친구가요 S법대에서 만나고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헤어지면서 그 친구는 S법대를 들어가고 나 S신대를 들어갔잖아요. 또한 예수를 만나서 S신대를 가고 그 친구는 못 만나고 S법대를 가서 그 친구는 판사, 검사, 변호사 내가 30년 뒤에 만났는데 2시간을 무슨 못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결론이 그 친구의 결론이 뭐냐? 야, 내가 너보다 저정도는 작다. 난 그때부터 S법 때보다 S신대가 훨씬 더 좋은 걸 알았어요. 돈도 벌고 좋은 차 타는데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행복한데 그 친구는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행복한 거예요. 다 가진 재물 없어도 행복하고 내 나이 들어도 행복하고 젊어도 행복하고 그냥 찬양하는 게 높이는 거예요. 주님 하신 일에 대해서 그냥 그때는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굴로
아멘. 주님은 안 높이고 사람만 자꾸 높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 다 무너뜨리죠. 대형교회 무너뜨려요. 사람이 높이고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작든 교회가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높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교회 많다고요, 크다고 남는 거고요, 교회 작다고 모자라는 거 없어요. 아멘. 똑같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의식이에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면 교회 작으면 어때요? 작은 데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교회 커졌는데 전부 인간만 높이고 서로 싸움하고 있는 교회는 안 행복한 거예요. 단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생이 됩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참 좋은 우리 교회는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3년 동안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면의 상처, 비교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빼내야 돼요. 공부 못한 것 때문에, 돈 없는 것 때문에, 못생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기도한 시간에 다 빼내세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뒤지어서도 괜찮아요. 주님은 다 오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몸을 책임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하여서 비교의식의 죄를 자복하고 내면의 상처를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뜨거운 마음 한 3분 정도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님